닥터 지글러 박사가 쓴 책 중에 어느 크리스찬의 행복한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글러가 쓴 이 책이 쓰여진 데는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지글러 박사가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깜빡 졸면서 운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도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분명 내가 졸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누가 이 차를 운전하는 것 같더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가 서고 장애물이 있으면 지나가고 마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잘 자고 일어난 듯한 느낌으로 집으로 들어오면서 지글러 박사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운전 실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졸면서 운전했던 것 같은데 세상에 무사히 집에까지 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침대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혹시 당신 누가 대신 운전해 주던 것 같지 않았던가요? 글쎄 말이야, 내가 분명히 졸았던 것 같은데 누가 꼭 대신 운전해 주는 것 같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가 바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글러 박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에까지 무사히 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 이 천사의 도움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나는 천사도 도와주는 행복한 크리스찬이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로 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나를 돕고 있다.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내 인생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이 곧 성도들의 삶이고 그런 삶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91편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익숙한 그 느낌은 아닌데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모양의 역할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보좌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천사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달하는 존재가 가브리엘 천사처럼 천사들의 역할로 기록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가 하는 역할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는 위기에 처한 종이 있는데 이 위기에 처한 종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옥으로부터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또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탄과 그 악의 무리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 역할이 천사가 했던 역할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게 천사 숭배 사상이 생깁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실은 생각해 보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대상으로 놓고 쓴 성경이, 배경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천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는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천사는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게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에는 그 비교되는 존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건 천사와 비교하며, 천사는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단지 그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도들의 수종을 들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먼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와 비교하더라도 영광 가운데 늘 계실 분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지요. 자, 그러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천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주님에게만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존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히브리서에서만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광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광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뿐만 아니라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고 천사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분, 온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림절을 지나면 우리는 그분만의 주목을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15세기의 유명한 화가이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예술적인 경지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되는 43살이 되던 해에 화가로서 최고의 완숙함을 이루었을 때 루도비코 공이 한 작품을 의뢰합니다. 그 작품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던 만찬의 장면을 그려달라, 이 부탁을 받게 됩니다. 다빈치는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심혈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은 제자들을 3명씩 그룹을 지어서 배치했는가 하면
중앙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완성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기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고 먼저 친구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다빈치의 작품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걸작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멋진 작품이 있을 수 있는가? 인생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찬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 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저 은잔이 얼마나 오묘하고 섬세하고 깔끔한지 정말 기가 막히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니까 갑자기 다빈치가 붓을 들더니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은잔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멋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지워버리면 어떡하나. 그때 다빈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네. 오직 중심은 예수님이시네. 예수님. 맞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더 돋보일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2000년대 특별히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양자론자들이 있는데, 이 양자론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마치 양자처럼 선택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이단이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니라 나중에 그의 생애를 보니까,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을 보니까, 그리고 그의 뛰어난 희생정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구나. 누구라도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다 그런 삶을 살면 다 예수처럼 될 거다 주장하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건 범신론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도 어떤 종교가 자기도 열심히 뭐하고 해탈에 이르면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단입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생애가 훌륭하고 그의 가르침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이름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도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1714년 영국에서 출생한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요, 요한 웨슬레와 함께 그때 당시 18세기의 영적 대강성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한 웨슬레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는요, 설교도 굉장히 잘해서 당시에 이런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때에 육성으로 3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할 정도로 대단한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스코틀랜드나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의 종,
주님 닮아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를 감리교의 가장 높은 사람 수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양합니다. 사양하면서 그가 했던 말, 이런 말을 합니다.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고 심지어 내 친구들마저도 내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게 하라. 복되신 예수님의 대의가 진작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자. 그리하여 그분이 전파되도록 하자. 누가 제일 윗자리에 앉는 것, 나 그거 별로 관심도 없다. 나는 내 명성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심판날, 그날까지 만족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 묘비에는 여기 조지 휘필드가 눕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은 위대한 심판날에 밝혀질 것이다. 이 말 외에는 내 묘비에 어떤 것도 쓰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비교 그대로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신앙인들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봅니다.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봐봐요, 이제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맏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존경하고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존경의 대상을 넘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시고 찬송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혹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위대한 인류의 3대 스승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으로만 넘어서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섭니다. 우리 구원의 대속자가 되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연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합당히 받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분이시기에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온 역사와 시간의 통치자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도, 모든 권력자도, 모든 나라도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분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 그분께 경배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권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게 이 권력과 권세 잡은 이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안쓰러워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 속의 권력자들이 영위했던 모든 이들과 그들이 있었던 시간들을 다 포함해서라도 언제라도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십니다.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께 거룩하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영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각해 보면 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기한이 있고 우리의 생명도 기한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먹는 것, 취하는 것 이런 것들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한이 있는 게 맞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본질도 변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영원하고 다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주님처럼 영존하는 영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결국 승리가 아니라 패배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안에 통치 안에 거하는 자, 그가 승리자입니다. 그가 영원의 승리자입니다. 영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영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가 누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국 멸망할 때가 있고 마지막일 때가 있고 그 순간에 결국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그의 나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 무궁한 생명의 삶이 허락되어짐을,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라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가 바뀌었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찬송가를요, 보통 한국교회가 이 찬송가를 쓰면서 이게 21세기 찬송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찬송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 그 전에 찬송가에서는요 가사가 틀렸습니다. 그때는 찬송가 제목이 뭐였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찬송가가 처음 바뀌고 나서 들었을 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외람되게
예수님에게 귀한 것 이래버리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귀한 것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누구 분, 인칭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즐겨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삼는 게 아니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도 재물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사람을 넘어서서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더 귀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 잘 아는 찬송가예요.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 주님의 통치가 영원무궁합니다. 성탄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피조물보다도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영존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곧 성탄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당연히 합당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